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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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말귀를 하려면 첫째는 공리요달입니다. 공리요달이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론적인 이해, 그다음 적용,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공성이다. 그러니까 이 공성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의 실상입니다. 실상이 공성이죠. 그래서 일체만법, 허공성, 백공선생님들 이렇게 거기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공리어들 연기와 공상. 두 번째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명비암인 바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성, 성품을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 성품, 우리의 자성을 낮추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명비암이니까 여기서는 견성에 해당이 되죠. 비명비암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어떤 그걸 채택을 하고 있냐면 문성을 반문 문성을 채택을 해서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와 똑같은 그 이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문 문성이요. 그래서 반문 문 자성이죠. 듣는 자성을 돌이켜서 듣는다. 이 지금 그래서 새말귀를 하려면 첫째 공리해 요달해야 돼. 두 번째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능엄경에 제6번에 관세음보살의 이근 원통이 나옵니다. 이근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귀로 듣는 그 문성을 의미를 합니다. 실은요. 그래서 좀 내려와서 1페이지 밑에 보면 공부를 하는데 전부 다 문사수로 공부를 합니다. 문사수로.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듣는 것, 법문이나 경을 보거나 듣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는 그 들은 그 이치, 이론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는 자기가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 수입니다. 이것을 문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할 때 정말 대승 공부를 할 때 문사수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장영보살이 우리 그때 문사수라고 했죠.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런데 능엄경에서의 문사수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능엄경에서 문사수는 송창원 씨 그걸로 보는 거죠. 네네. 그걸로. 그걸로 보면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 능엄경에서의 문사수는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하는데 문해라는 것은 바로 문성을 의미를 합니다. 이건적의 문성. 다른 말로 하면 귀로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입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문해라고 합니다. 문해. 이것은 여여한 이지, 여열이, 여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설명하나. 그 다음 사해라는 것은 불타공유라고 되어 있다. 불타라는 것은 타는 그 떨어진다는 말이죠. 어디에? 빈거, 공 또는 유,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공은 없다라는 뜻이고 유는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있다 아니면 없다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페이지를 보면 불타공유하고 일미방문하여 외탈용진하고 내명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타공유라는 것은 있다 없다, 공이다 유에 떨어지지 않고 한 맛으로 어떻게 방문, 돌이킬 반, 돌아올 반, 이 반자를 씁니다. 그 앞에 상수변 붙은 것도 쓰지만 이 반자도 돌이킬 반자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한 맛으로 어떻게 하면 듣는 것을 돌이켜 밖으로 쓰는 소리를 벗어나고 안으로는 지와 이에 합한 것이다. 그렇게 밑에 한번 보죠.
일미반문이라는 것은 한말 변함없이 꾸준히 여행한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듣는 문성을 의미합니다. 자성 또는 마음, 진심이죠. 변하지 않는, 여여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한 맛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여여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종을 쳤다. 지금 종소리를 듣는다. 자, 우리가 그 공리 공부를 하면서 공식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소리는 인과 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있다, 없다가 되죠. 소리는 인과 연에 의해서 있다, 없다가 되는데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마음.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있는 줄 알아. 듣는 마음. 또 소리가 땡 하는 소리가 사라지면 없는 소리를 또 듣고 있네. 무영이가 처음에 와서 여기에 참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 있는 소리야 누구나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없는 소리를 듣는다는데 상당히 그때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바로 문성이거든요. 문성이라는 것은 있는 소리를 듣는 마음,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소리가 있고 없고는 인과 연에 따라서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듣는 마음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은 여여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미여여, 일미방문한다 이렇게 하는데, 한 맛으로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다. 돌이켜 이렇게 하니까 뭘 또 이렇게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땡 쳐서 소리가 있는 것은 동이라고 해. 동진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있는 것을 듣는 마음. 소리에 딸려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듣는 마음을 듣는다. 듣는 마음을 듣는다. 어떻게? 소리에 끌려가거나 따라가지 않는다. 소리에 끌려가거나 따라가지가 않는다. 소리가 그치면 무야. 소리가 그치면, 소리가 없어지면 무, 공이고, 소리가 있을 때는 유야. 그러면 우주만법은 전부 다 유 아니면 무라는 겁니다. 공 아니면 유라 아닌 것이 없다. 그 다음 외탈성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외탈성진으로는 어떻게 소리가 있고 없는 소리, 그 소리가 있고 없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벗어난다.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서 거기서 반연심을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이제 그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 수도인들은 그 폭포숲 같은 데 간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일찍 가서 좀 그런데, 우리 어디 갔어요? 파도 소리 들으러 바닷가에 갔죠. 그런데 그 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으라고 했거든, 그때.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우리 공부가 일천해서
그게 뭔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됐단 말이지. 그러나 지금은 알 수가 있어. 자, 폭포 소리, 한데 폭포가 나면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앉아서는 그 폭포 소리에 딸려가죠. 아, 폭포 소리가 시끄러우니 어쩌니 막 이렇게 막 반연심을 일으켜. 그 소리에 딸려가서 거기서 막 반연심을 일으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외탈성진이죠. 그 폭포 소리가 사라져. 폭포 소리는 있지요. 다른 사람은 듣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폭포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듣고 있는 거야. 폭포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 폭포 소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있고 없고에 관여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어. 문자성입니다. 그게 자성이라는 것이 그 성품이라는 말이죠. 성품이라는데, 그래서 밖으로 소리가 막 일어나지만 보통은 그 소리에 따라,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물렁물렁 하지요. 싫은 소리를 해. 또 마음이 물렁물렁해. 좋은 소리를 하면 막 업되면서 울렁거리고, 싫은 소리를 하면 화가 나면서 울렁거려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 울렁거리는 거는 뭐지? 반연심이죠. 그 소리에 반연해서 일으키는 망심이죠. 대부분은 이제 그 마음을 지켜본다. 그 마음을 내가 본다는, 그 반연심을 본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좋은 소리 한다, 나쁜 소리 한다,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반연하지 않는 거죠. 그 경계 소리에, 그 소리의 내용이 어떤 소리의 내용이라 해도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은 좋다 나쁘다가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밖으로는 소리를 벗어나서 소리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울렁거리거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또 막 그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거는 나의 업식에 따라서 그 업식이 어떻게 된다? 반연을 하는 거죠. 반연을 해서 진짜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의 자성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업식에 놀아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명질이, 이 지라는 것은 여역한 리, 본각, 사물을 본바탕, 진리를 여역한 리라고 합니다. 리. 그 다음 여역한 지라는 것은 시각, 사물의 이치, 진리를 아는 힘. 그래서 이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마음은 있다 없다 있고 하는 것에 떨어지지 않는다. 선하게 끌려가지 않고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희노애락 감정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공유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진공과 묘로서 내적인 마음이나 외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 풀리지 않는 것이다. 물질계와 정신계를 초월하는 것이 불타는 유이다. 여열이와 여여지, 즉 감각자리, 시각자리, 그 본래의 각성자리를 알차게 무가 잘 되어가는 것을 사례라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해입니다. 문해는 그 문성, 이지를 말하는 문성을 말합니다. 사해는 공부를 가지고 반문문성하면서 공부를 쭉 해나가는 것이 사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수해는 그 반문문성 공부를 쭉
이렇게 나가면서 공부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3페이지에 보면 번역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행을 분간하여 이 선관 반문공부와 서로 의논하고 이르지 아니하여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눕거나 앉거나 언제든지 정리하는 때가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수해 꾸준히 반문문성을 해서 꾸준히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행을 통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을 뱉거나 눕거나 앉거나 언제든지 정리 아닐 때가 없다. 정리 아닐 때가,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탕을 놔두지 않을 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혜가 바로 모습을 잘 보이자 바탕을 낮추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말귀를 쭉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문해사에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해사에는 선을 익히는 공부, 즉 반문 공부를 확실하게 잘하는 것이고, 수혜는 육도 만행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정 하나만 닦을 때 선정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오시, 지혜, 능력, 정진, 지혜까지 육도 만행을 전부 다 달성하는 것이다. 관심, 일법이 종속재이라고 한다. 마음을 관찰하는 하나의 법이 만행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인 반문 공부를 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만행을 경수하는 것이 된다. 즉, 부처님의 불공덕을 다 전득하는 것이다. 대부분 보면 소리가 없을 때가 없어요. 이것을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 같은데 아주 고요하다. 그럼 거기 정진이 되겠죠. 정 이렇게 되는데, 이 동일 때도 그 듣는 마음을 듣고 정일 때도 듣는 마음을 들어. 그래서 늘 듣는 마음을 듣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관찰하는 하나의 법이 총섭재행, 만행을 다 총괄합니다. 만행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 반문 공부는 직접 그 자성을 말하자면 되밟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부죠. 직접적인 공부입니다.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 바로 육도 만행을 전부 다 달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허공나 이렇게 쭉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공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듣는 마음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사리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쉽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소리가 지금 딱 날 때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 거죠. 듣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문성이거든. 바로 우리의 자성이거든. 영특스러운 슬기자이거든. 진심이거든. 그것이 바로 공성이거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듣는다.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걸 하기 위해서 좌선을 할 때 허공나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념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성성하게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딱 그것이 탁 들리는 순간이 있어. 그럼 들리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캐치하는 순간이거든요. 소리를 듣는 마음을 캐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을 이제 소리하고는 허공나는 이제 일종의 그거죠. 동진이죠. 동정할 때 있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걸 놔버리고 그냥 듣는 마음을 쭉 듣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허공나를 안 해도
지금 늘 24시간 소리가 나요. 그죠?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쭉 듣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처음에 딱 공부를 해보면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는 마음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잘 자기가 캐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허공나를 해서 딱 한 가지죠. 허공나는 딱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통해서 듣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나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송창훈 씨 이해합니까? 그러면 그 듣는 마음을 들어. 그래서 듣는 마음을 듣는다. 전철을 또 타고 오면은 사람들 소리, 전철 소리, 온갖 소리가 나, 다 나, 소리가. 그럼 듣는 마음을 들어. 쭉 듣는 마음을 쭉 듣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전철 소리, 사람 소리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죠. 상관이 없고 그 듣는 마음을 듣고만 있죠. 이게 반문원성입니다. 이게 이제 깊이 이제 쭉 깊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진 제일 처음에 동정 아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쳤어. 그러니까 종소리가 있니 이 종소리가 뭐 어떤 이저든 잘 좋으니 나쁘니 이 소리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동진 소리에 대해서 반연을 일으키는 거죠. 반연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지금 이 소리가 땡 하고 들렸을 때 어떻게 한다?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어.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것이 반문문성이에요. 네, 요 다음 시간에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동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를 보면 그 문진이라고 되어 있죠. 문진에 동진과 정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진과 정진이 있는데 동은 소리가 있는 거죠. 유지요. 소리가 있는데 요 소리가 있는 것에 소리가 이 동진을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뭘로? 굴곡성과 경직성으로 나눈다. 이 성자입니다. 소리 성자입니다. 굴곡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그러니까 말소리, 노래소리, 희노애락, 감정을 유발시키는 소리. 요 굴곡성은 가장 힘이 있어서 능히 마음을 이끌어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에 그냥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소리에 끌려가서 막 반연심을 일으키는 것이 이 굴곡성이다. 그런데 경직성이라는 것은 그 소리를 일으킬 때 우리가 파도 소리다. 그냥 파도 소리를 일으킬 때 파도 소리 자체는 의미가 없지요. 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뭐 종소리, 북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거는 이제 백색 소리라고 하죠. 이런 소리를 빗소리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백색 소리는 아무런 그렇게 희노애락을 유발을 잘 안 시키니까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틀어놓고 자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감정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굴곡성에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속불곡이라는 것이 있고 도리불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속불곡성에는 무력이 있어. 번뇌를 일으키는 힘이 희박한 거. 그런데 유력은 번뇌를 일으키는 힘이 매우 강한 거. 그래요. 번뇌를 일으키는 힘이 강한 것부터 한번 보죠. 모든 욕심의 경계, 애욕, 탐욕을 말해서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켜. 남이 나에게 또는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하는데 애욕, 탐욕, 무슨 욕심 뭐 이런 걸 막 해서 내가 막 욕심이 일어나. 또 모든 불평, 언짢은 말로 해서 분노를 유발하게 해. 또 내 면전에서 칭찬, 헐뜯어서 자기에게 직접적 또는 절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롭고 해로운 말로서 기쁘고 성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반연심이죠. 이거 굉장히 강한 반연심이죠. 우리가 대부분은 이 유력, 세속불곡 중에서 이 유력에 의해서 전부 다 이 괴롭고 정말 힘들고 그러는 거죠. 막 희로애락이 막 일어나니까요. 이제 무력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도리불곡이라는 게 있어요. 출세관법으로 어떤 진리에 대한 진리담인데 내도 외도 또한 자기의 내적인 도리와 외적인 도리, 사도와 정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에 따라 아르마리를 내고 의의하고 이렇게 뜻을 두고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리불곡 이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인연이 강해서 이것도 굉장하죠. 그래서 출세관법으로 뭐 얘기도 하고 서로 뭐 듣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반연을 해서 거기다가 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를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출세관법으로 어떤 진리에 대한 진리담인데 이것도 뭐죠? 송창훈 씨, 진리담이 무슨 성이죠? 진리다. 네. 상대성. 네? 성이요? 네.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하잖아. 무슨 성? 진리담에 여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성. 공성이잖아, 공성. 허공성이라. 공성, 이거로 허공성이니까 그 어떤 것도 뭐가 없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리거든요, 공리.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말하는 거 말한 바가 없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더 뗏목으로 알아야 되지. 그것에다가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너는 외도다,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일체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부처다 중생이다 그 무엇도 일체의 마음법은 전부 허공성이다. 허공성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어서 아주 여여하다. 절대 평등하다. 진여법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제 그 문진의 동진, 정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밑에 정진은 소리가 거친 없는 소리인데 없는 소리면 뭐 고요함, 침묵 이런 뜻인데 그것도 뭐다? 고요한 소리도 실체가 없어요. 고요한 소리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소리를 들어. 자성은, 문성은 여여하니까. 그래서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래서 듣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이제 앞으로는 이 반문문성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할 것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딱 보면 오늘은 1번만 할 것인데 동진의 결을 벗어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문중 인육 망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문중
문중이라는 것은 문성이죠. 듣는 가운데 임류. 이 류가 뭐냐면은 바로 자성입니다. 문성입니다. 문성에 들어가서 망소 소리를 잇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반목문성의 제일 1번이에요. 그래서 동진, 있는 모든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동진을 벗어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으니까 그것이 어떤 소리든지 간에 그 소리를 소리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기 문중 듣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귀도 아니고 이시도 아닌 바로 듣는 그것 문성 그 자리 듣는 열의 감성 보는 바의 마음 듣는 바의 진리 또는 공열의장 불공열의장 공불공열의장 그러한 것이 바로 문중이다. 예. 요 문중에 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이라는 것은 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성이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입니다. 이 문성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지죠. 영지 아닙니까? 성품은 영지입니다. 영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는 마음, 듣는 마음, 견문각지한 그 마음이죠. 요 류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 불운화장 제5장 불운화장에 나오는 띠끌에 육진경계에 등을 돌리고 합각 우리의 본래의 공각에 합한다는 뜻인데 부처님은 육진경계를 등을 쥐고 공각에 합각을 하는데 중생들은 어떻게 한다? 육진경계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각에 등을 돌리고 육진경계에 합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백악합진이고 이거는 이제 중생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계속 육진경계에 끄달려가는 겁니다. 끄달려가서 온갖 관연심, 망심을 일으켜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진합각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백악합진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배진합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감은 공각자리다. 중생은 보는데 듣는데 자꾸 끌려가서 자기 자성자리 공각을 등지고 육진에 합해. 그런데 재불은 그와 반대로 육진 경계를 등지고 가게 합한다. 그것이 인유입니다. 이 유라는 것은 바로 문성을 의미합니다. 문성을 의미합니다. 인유는 합각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맥소에서는 유라고 하는 것은 법류, 유주라고 한다. 유는 바로 우리의 공각자리, 자성자리, 열애장, 묘진여성 이을 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법류라고 하고 유주라는 것은 그것이 반문문성이 잘 되어가는 것을 유주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 명의, 임유 이렇게 나옵니다. 수다원은 명의, 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명도사님, 수다원은 명의, 임유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봤습니까? 네. 진짜 우리 여기서는 진짜 무식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은 명위인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류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문성자리, 우리의 본래의 진심자리, 영지자리 이런 것을 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정도만 되어도 어떻게 한다? 색성형 미처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육진 경계를 잊어버리는 거죠. 류라는 것은. 그래서 색성형 미처법에 들어가지 않고 법류에 들어간다. 우리의 그 본래 마음, 우리의 성품, 육성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hon각과 지와 이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불성, 열의 감성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이 류라는 말이요. 그래서 반문 공부로 열의 감성에 들어간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반문 공부를 하면 반문 문자성이거든요. 듣는 말하자면 성품을 듣는 거니까 열의 장성. 그게 문성이 바로 열의 장성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귀의 식, 이 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뭘로 듣는다? 영지인 문성, 영지인 문성 가운데를 뜻한다. 류에 들어가는 것은 벌써 시각이라는 겁니다. 시각. 처음에 깨닫는 그 법류에 들어가서 소리를 잊어버립니다. 문성일 경우에 소리를 잊는 것이고 눈으로 견성인 경우에는 뭘 해요? 색공을 잊어버리는 거지요. 인것과 색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명암이죠. 저번 시간에 명암경을 때 명암통색이라고 다 나왔죠. 그게 이제 그 견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주는 뭐냐? 류를 법류라고 하는데 유주라는 것은 반문 공부가 계속 잘 되는. 반문 공부가 뭐라고 했죠? 반문 공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쉽게 말해보십시오. 반문 공부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성을 그거보다 더 쉽게 말을 해야지. 반문문성이 쉽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이해를 하지. 저희 태안도가님 반문문성이 뭐라고요? 듣는 성품을 듣는 것은 성품도 어렵잖아. 듣는 마음을 듣는다고. 성품하면은 조금 떨어져. 마음이라고 하면 좀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이해가 잘 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들어. 듣는 마음을 들어. 땡 하고 종소리가 이게 이 종소리가 아유 저거는 뭐 종소리가 이랬네 저랬네 그랬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종소리에 끌려가서 반연심을 막 일으키는 것이고 이 종소리가 땡 하고 나면 어떻게 종소리를 딱 듣는단 말이지. 종소리 들을 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듣나요? 학벌이 좋아야 듣나요? 남자라야 듣나요? 여자라야 듣나요? 그냥 땡 하고 들리지 않냐고. 그냥 들리지 않냐. 종소리 들으려고 영을 쓰나요? 땡 소리가 딱 났을 때
성이거든. 성승요. 소리를 듣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려. 내가 막 어쩌고저쩌고 조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들려. 그냥 들리는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직접 한번 들어봐. 요거 만만한 게 아니거든. 또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지? 또 이런 생각도 해. 그렇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면서 어떻게 돼야 한가? 이 소리를 듣는 마음, 소리를 듣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들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땡 쳤을 때, 최초 땡 쳤을 때 듣는 바로 그 아무런 생각도 안 해도 탁 들리는 바로 그 지점인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저거 막 딴 생각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이 반복문성을 쭉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눕거나 앉거나 언제든지 뭐 아닐 데가 없다. 정 아닐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정 아닐 때. 선정이 아닐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말귀를 딱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면 선정이 아닐 때가 없어.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의 진정한 뜻이에요. 모습을 잘 굴리는데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이 잘 굴리자고 하니까 뭐 지금 조작을 해서 잘하고 못하고 이것의 잘이 아니고 본래의 말하자면 그 성품, 그 마음 그대로 이 말이거든. 잘 굴리자라는 말은 바로 정의 상태에서 굴리는 얘기가 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